옆에 분들이랑 같이 좀 인사 좀 하실까요? 다 모든 얼굴도 있고요. 보시던 분들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비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혹시 제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학생들은 이 질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났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어떤 메시지, 어떤 음성,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을 통한 말씀들을 주셨는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요, 항상 제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런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쭉 일주일 동안 쭉 묵상을 하면서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오죠. 그리고 이제 주말이 가까워오면, 토요일이 가까우면 그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만들죠. 이제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원고를 쭉 만들어요. 어제도 이렇게 원고를 쭉 만들고 써내려 가는데 거의 한 80% 이상 완성된 원고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80% 작성한 원고를 다 날렸어요. 다 지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다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원고 없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 모임을 시작한 7월 말에 시작했는데 한 번도 원고 없이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숙제를 주셨을까 막 걱정이 두근반 세근반 되는 것처럼 시간이 다가오고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예배를 드릴 거다.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 드셨나요 오늘 혹시? 전혀 안 드셨죠? 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하는 습관적인 행동들 중 하나가 뭐냐면 역할을 제가 그 사람의 역할이 되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 내가 요셉이 되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요셉이 됐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읽잖아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얘를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치라는 건 뭐냐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목을 따고요, 피를 다 흘린 다음에 살을 떠서 내장과 뼈를 다 발라내고 살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한 거예요. 감정이입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돼,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근데 결국 그 모든 상황에 가서 하나님이 결국 그 아브라함을 말려요. 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칼을 빼들고 거의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간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왜 이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도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그래서 막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 상황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막 느껴져요. 그러다가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자식을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바치라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100세 얻은 귀한 자식인데. 그래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더라고요. 막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수풀에 한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저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렇게 너에게 자식을 바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감정이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사람 편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천사 찬송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죠. 하나님께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자. 오늘 제가 모든 찬양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왔어야 하는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6글자의 그 제목을 달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글자만 읽는데도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일으키고 다윗을 일으켰던 그 모든 역사, 다윗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고 영화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공해요. 조미료를 자꾸 쳐요. 복음에다가 새로운 것들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코드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들. 아, 예수님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네. 말구유에 누우셨네. 아, 방에 잘 곳이 없어서 길에서 태어나셨네. 양념들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양치던 목자들이 들에서 잠을 잘 쉬게 했습니다. 그들도 밖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죠? 양치던 목자들이 들에서 잠을 잘 때 천사들이 오잖아요. 추운 날이 아니었다. 그리고 짐승이 살고 있는 말구유에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 그 모든 가옥의 구조가 그래요. 1층은 말구유, 짐승들이 지내는 곳이고요. 2층은 사람 사는 집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집 구조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여관이 없는 건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모습은 형원이를 닮았고 저를 닮았고 근태를 닮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목수로 알고 있잖아요. 고대 금동에는 목수라는 직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나무가 없는데 무슨 목수라는 직업이 있겠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직업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집을 짓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나무도 있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되고 주로 돌로 집을 짓는 구조였기 때문에 집을 짓는 사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노가다. 그죠? 예수님 노가다 하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상으로 두고 오셨어요.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셨어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예수님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누구나 살고 있는 모습, 누구나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똑같이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야 됐냐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거기까지. 아,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공생애를 사셨어요.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게 나 때문이래요. 그때 난 잊지도 않았지만 목사님이 지금 나보고 나 때문이래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생각해보니까 좀 고맙기는 해. 그죠? 좀 고맙기는 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아직 우리 엄마도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인데 오셨대. 날 위해 죽으셨대. 땡큐 지졌어. 그리고 끝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다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생각들도 그 어떤 것들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 마음으로 보내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선지서들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만들어놨어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5분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5분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저는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 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구원받았다 치고 넌 이미 구원받았어. 이제 다음을 생각해. 네가 사는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단시했던 구원파가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래, 끝. 너의 삶을 살아. 착하게 살면 더 좋겠어. 라고 우리의 구원을 거기서 매듭지어 버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를 오늘날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복음은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복음은 종교적인 의식 속에, 관념 속에, 성경책 속에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굳어서 성경책이 잘 펴지지도 않아요. 보혈이 다 굳어버렸어. 뻣뻣하게.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피가 뚝뚝 흐르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뚝뚝 흘러서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교회에서 한번 나눴던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교수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가정이었고 너무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가 계속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준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생겨났어요.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출산날이 가까워 왔는데 그 아이를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엄마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뱃속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수술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전신 마취를 하는 순간 이 아이는 포기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눕는 순간 아이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거기에 동의하시라고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자, 아이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수술하겠습니다. 수술하시면 엄마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거기에 서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백방을 알아보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수술을 아이와 엄마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그런데 어디를 가도 아이와 엄마를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부가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친구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이냐면 의료법으로 할 수 없는 수술을 해달라. 그게 뭐였냐면 엄마를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는 거죠. 침대에 나를 다 묶어주세요. 내 팔다리를 다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마취하지 않고 수술해주세요. 그게 엄마의 선택이었어요. 그 엄마를 수술하는 동안 몇 번을 비명을 지르고 몇 번을 기절하면서 그 수술을 견뎌내는 엄마를 밖에서 남편이 지켜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이 바로 그거라고. 그게 내 마음이다라고 하나님 그 마음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밀어 넣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은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자기 자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 넣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듣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하셨군요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우리의 구원이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그 삶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어떤 선교사의 가정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요. 한 서너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추운 겨울에 걸어서 그 선교사 집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듣고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걸린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문을 노크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약간 좀 뻣뻣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등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다 하나씩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고백합니다. 선교사님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얼마나 아팠을까? 이 잠을 잘 때도 걸을 때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아팠을까? 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고 십자가를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등에 십자가로 피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왔구나. 나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구나. 나는 관념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왔구나.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말씀 그대로 따라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셨구나.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고 감사합니다라고 끝낸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찾아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끝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한 번 들어가면 그 길이 열려지고 평탄한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좁은 길이 있고 계속해서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이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적어도 마태복음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고.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얘기해준, 나의 부모님이 얘기해준 어떤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모르면 묻고 또 공부해서라도 한번 그 마태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내가 그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었어도 예수님 믿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내 목표라면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다 천국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신한 이후에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나도 죽고 내 이름표 달고 예수님 죽은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이단과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가는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교회 나와. 괜찮아. 교회 가. 그래, 교회 가야지. 헌금 해야지. 그렇지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야.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 너 광신자 되고 싶어? 너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 듣고 싶어? 사람들이 너한테 손가락질 할 거야. 네가 식사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너를 쳐다볼 거야. 네가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말해라고 친구들이 너를 비아냥거릴 거야 라고 사단은 속삭여. 형식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지만 예수는 네 마음속에 없어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고 있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백날 첫날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백날 첫날 교회를 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멘이라고 소리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셨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적혀있는 문자로서의 그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선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고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신 그 마음, 이 크리스마스 기간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서 내가 이 길 끝에서 예수님 손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길 끝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다 아니라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가셨으니 예수님 가셨으니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그 길을 가서 그 길 끝에서 내가 예수님 손 붙드는 것,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더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길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남은 생에 남김없이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의 10대를 바치겠습니다. 나의 청춘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손 붙드는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우리 앞에서 했던 찬양 같이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제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다 꺾으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을 때는 오늘 이 가운데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메시지에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메시지가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손잡고 좁은 길을 가는 그 삶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 끝에서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 메시지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심장에 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낳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던졌노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네 이름표 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그 일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행하였노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념 속에 있었던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있었던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종교 행위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던 하나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느껴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복음도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그 거짓된 복음, 나를 속이는 복음, 사단의 속삭임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복음, 갈보리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지금도 동일하게 흘러넘쳐서 나에게까지 흘러온 그 피 묻은 복음을 오늘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음에 기대어 나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던 그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갈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서 이제 그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살아갔던 그 삶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삶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뜨거운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에 하나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드립니다.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내일 예배가 찬양 예배죠. 내일 예배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오시고 학생들은 학생의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세요. 내가 바뀌면 그 예배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강하게 깊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만나주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나오세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찬양 예배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계셨는데 죄송하지만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성탄 행사가 있어요. 그 다음 주는 송구 영신 예배고요. 그래서 어차피 2주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하나님 또 저에게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형태의 예배로 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공식적으로 이 시간 모이는 시간은 없을 거고요. 각자 처소에서 또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